지난주에 새벽기도 시간에 혼자 기도하면서 고 임봉희 할머님이 좀 생각났습니다. 왜 생각났을까 뒤돌아보면은 LA 사실 때 양론에 들어가시 전에 아파트에 사실 때 마리포사에 사실 때 이제 아프시고 힘드셔서 찾아뵈면은 그 아픈 몸을 거실에 있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물론 이제 문을 안 잠가 놓으시니까 그냥 똑똑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도 힘드신데 일어나셔서 부엌으로 들어가셔서 그 다방 커피를 타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다방 커피 선물 우리 집사람들 받아서 제가 꾸준히 먹고 이제 커피 캔들은 이제 총알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커피 캔들은 없는데 제가 그 임봉희 할머님 다방 커피 타주신 것이 추억이 생각나면서 그분에 대한 그 메모리, 그 추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봉희 할머님은 고 김영화 권사님 제 할머님에게 참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화 권사님이 임봉희 할머님이나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참 환영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따뜻하게, 그러니까 그 임봉희 할머님이 살아생전에 먼저 돌아가신 고 김영화 권사님에 대한 말씀을 좀 저한테 하셨었어요. 그런 추억들, 그런 영향 받은 것들, 참 그런 아름다운 큰 언니가 좀 여동생 뻘 이렇게 빅시스, 리리시들, 큰형, 작은형 뭐 이런 식으로 동생.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임봉희 할머니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좀 고 김영하 원사님 제 할머님을 생각할 때 몇 가지의 추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에게 손자인 저에게 승리장로교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고 김영광 권사님께서 이젠 승리장로교를 사랑하시는 마음 속에서 이젠 저에게 그렇게 이혼하다시피 말씀하지 않았는가. 아마 우리 고 안덕일 전도사님도 떠나시기 전에 우리 사위 형제에게 승리장로교 작은 교회 가서 돕고 섬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젠 거의 제가 듣기로는 이혼하다시피 하셨는데, 다 나름대로 우리 교회 떠나신 분들 보면은 뭐 솔직히 가정 돌보는 집사님의 이런 분을 통해서 그냥 그분들 따라 더 큰 교회, 더 이렇게 편안한 가까운 교회도 갈 수 있던 분들인데 다 숨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건강, 그 아픔 가운데서도 가능하면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 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지금 유정수 권사님도 찾아뵐 때마다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들을 말씀을 드릴 때 그 마음을 좀 엿보려고 헤아려 볼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떠나신 분이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승리장로교를 다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마음이 참 감사하고 귀하고 또 한쪽으로는 목사로서 죄송스러운 마음 있습니다. 38주년을 맞이하기 앞서서 그냥 저 혼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광고도 했지만은 제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1980년 첫째 예배 후에 원로 목사님과 첫 예배 들으신 분들 저 앞에서 같이 사진 찍은 사진, 또 80년도에 그 첫째 예배 그때 드릴 때의 그 신문에 우리 미주 신문에 제가 지금 한글 읽은지 중국인지 기억 안 나지만 요만한 사이즈에
승리장로교회 광고를 낸 사진까지, 그 신문까지 오려서 제가 사진 찍어서 스캔해서 저장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첫 세례, 고 김도정 장로님이 원로 목사님 세례 베풀 때 이제 세례기 이렇게 해서 그런 사진들이 80년도부터 쭉 있습니다. 근데 띄엄띄엄 어떤 해는 90년대 어떤 해는 사진이 1년 전체가 없는 해도 있어요. 그 사진들을 뒤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나눌 때도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이민 오셔서 80년도 2월 마지막 날 3월 1일 이 정도로 그쯤에 이제 이민 오셔서 같은 해 7월 첫째 주일 아마 7월 4일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80년도 그러니까 한 4, 5개월 되셔서 이제 개척을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하고 첫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도 12월 21일 주일날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시고 이제 제가 후임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계산해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한 23년 한 5개월 정도 승리장로교에서 개척하시고 섬기시다가 은퇴하셔서 이제 선교 사역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약 한 15년 정도 14년 이렇게 넘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38년의 세월이 길어 보이죠. 길고 근데 뒤돌아보면은 그냥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실 때도 아마 인터뷰 당에서 이제 할 때도 그랬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러지만 제가 종종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이제 얘기하면서 새로 오신 이렇게 뭐 제 12살 때 장로님이 저 영어 교사였어요. 이렇게 그냥 나눕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를 12살 때부터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승리장로교의 추억들, 메모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오늘도 함께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 사랑하시는데 지금 담임 목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승리 장로교의 목표가 뭔가? 목회자의 비전, 꿈이 뭔가? 무슨 목표를 향해서 지금 배가 운행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참 답답하고 참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답답한 마음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용화처럼 승리장로교회를 어느 날 떠나서 도망가서 멀리 한국까지 갔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그때 원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한국 오셨을 때 이제 만나 뵐 때에 다시 승리교회로 돌아오기를 권면했지만 제가 그리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7월 달인가 그 한국 사랑교회 수양관에서 안산 수양관에서 교회 갱신 목회자 협의라라 해서 목사님들 또 뭐 사모님들, 강도사, 전도사님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 설교 집회했는데 그때 주강사가 미국에 있는 김원기 목사님이란 분이었습니다. 몇째 날 집회 날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리고 설교를 끝나고 이젠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내 주의 나라와 그 짧은 찬송 몇 구절을 찬양하는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 역사 인도하셔서 울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있었던 한국의 선교단 교회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멀리 미국에 있는 12살 때부터 제가 자라난 승리 장로교가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사도 베드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왜냐면 승리장로교를 연하천 도망갈 때 그 전 한 해 1년 동안 원로 목사님이 안식년을 하셨지만은 거의 50%로 원로 목사님이 50% 제가 50% 설교 이렇게 다 나눠서 할 때 저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한답시고 1년을 섬겼는데 오히려 교인 수가 더 줄어들고 저는 낙심하고 탈진해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2003년도 교경협 집회를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로 말씀으로 두드리시면서 제 마음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를 부를 때 기도와 눈물로 헌신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승리 장로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한국 성기단 서영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금년 말로 사임하겠습니다. 11월 말로.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김경 목사님이 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취지 아래 신앙의 선배님으로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짧게 간략하게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강권적인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겠다고 해봤는데 안 돼서 그냥 도망 나간 사람이 무슨 자기 능력 실력 뭘 의지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 저는 더 배워야 됩니다. 좀 더 큰 교회 가서 또 부교육자 경험도 없고 시집살이도 안 해봤고 아는 교회가 11살까지 한국에 아버님 목회하던 상교당 성형교회하고 12살 때부터 여기서 승리장로교가 2번째 교회, 그 다음에 성형교회에서 2년 9개월 3번째 교회, 다시 돌아왔으니까 제가 아는 게 딱 3교회. 그렇다고 신학 공부를 쭉 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교육목사 강도사 하면서 승리장로교회에서만 하다가 이제 교육목사 선생님께서 2년 9개월 한 게 다 경험이 답니다. 너무나 몰라요. 할 수 없는데 마태복음 그 말씀을 받고 눈물 속에서 12살 때부터 성장한 자라난 이 승리장로교의 마음에 추억이 엄청나게 눈물 속에 나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12월 3일 2013년 가족 다 데리고 비행기 타고 와서 같은 달 21일 날 아버님 원로 목사님 추대 후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뒤돌아볼 때의 은혜 가운데서 오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승리장로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고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왔고, 그 말씀에 소송케 되고 오뚜기처럼 일으킴을 받으면서 넘어지면서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오늘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마음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과 바람과 꿈, 내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큰 꿈, 크다 작다 떠나서 그 꿈은, 우리에게 비전 꿈은 일꾼을 세운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주무신 땐 꿈 가진 일꾼 세워서 세상으로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비전을,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적고 지금 지난 14년 넘도록 오면서 막 계획을 세우고, 처음에 들어와서 막 1년 계획표 이런저런 막 영어 사역도 막 그러다가 주임팀 하더니 다 그냥 나가고 흩어지고 문제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난날을 뒤돌아보면서 제 뜻과 제 계획 세운 것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녀 양육할 때 계획 세우고 뜻 세우고 꿈 기도 막 울면서 계획 세우고 하는데, 자녀 양육 아버지 어머니 마음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됩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첫 해 들어와서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재건 운동 역사 말씀 묵상하면서 도비아가 대적자가 느헤미야 유대인들에게 조롱하면서 건축 재건 완성해도 틈이 보일 것이다. 열과 올라가도 틈이 보여서.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계속 그 첫 해부터 그 말씀 통해서 제 틈을 자꾸만 보여주시고 들춰내시고, 세워야 되는데, 주님에게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저를 통해서 세우셔야 되는데 제 틈을 보고 자꾸만 저를 무너뜨리고 계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왔는데 내 계획과 뜻 이게 아니라 자꾸만 나의 틈을 보이시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무너져야 될 것들을 자꾸만 말씀을 방망이 같은 성령으로 찔리시고 자꾸만 그냥 부서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한테 설교하면서 자꾸만 비관적이 되고 자꾸만 소극적이 되고 자꾸만 이렇게 어두운 설교를 하니까, 왜?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이 설교되면서 자꾸만 그런 모습만 하나님의 주님이 들춰내시면서 부서뜨리시니까 그게 너무나 자신과의 싸움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참 죄송스러운 게, 설교가 참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 은혜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가 씨름하고 있으니까 말씀과 자신과 싸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하니까 자신에게 설교하는 말씀이 아내 말대로 좀 소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되는데 소화 불량 속에서 설교를 해온 겁니다. 그 와중 속에서 지난 또 다른 저에게 87년도 주신 약속의 말씀, 승리장로교 이곳에서 대학교 1학년 때 김영인 목사님 통해서 오병의 약속의 말씀 받을 때 부서뜨려 주시고 깨지고 회개 헌신 감사 눈물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을 때 그 받은 말씀, 저는 그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6장과 이 마태복음 16장 18장 나중에 2003년도에 받은 말씀과 87년도에 받은 말씀의 연관성이 뭘까? 개인적으로 오병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2003년도에 교회를 통해서 승리 장로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약속의 말씀의 연관성이 뭘까?
개별적으로 주신 게 분명히 아닐 텐데 그것도 가지고 시범을 또 수년 동안 했습니다. 80년, 7년도부터. 제가 몽골까지 가서도 김기현 목사님한테 이 마음의 이거를 1대1로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교회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제 잘못된 죄악된 선택을 통해서도 선을 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서 여러모로 회복시켜주고 영성이나 헬만한 책이나 여러 가지 지도력의 열등감도 해소시켜 주시고 그 청년들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눈물과 여러 가지 그런 주셨는데 승리교회로 하나님이 돌아오고 계셔서 어르신들 사회 목회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몽골 2007년도에 두 번째 갔을 때 그게 벌써 11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일꾼을 세워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파송에서 나라 확장할 때에 하나님은 승리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담임 목사인 저를 부서뜨리고 깨지고 틈 보여주시고 저를 세우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앞으로도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난 약 15년을 뒤돌아볼 때 너무나 감사한 은혜는 저를 세우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으로. 또 큰 은혜는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선교 사역하시면서 장로님은 또 필리핀의 의료 선교, 또 우리 안십사님들 두 분은 또 엔세나다 또 이집트 여러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시면서 또 저는 이제 부족하나마 몽골, 또 이제 원로 목사님과 청미사님 통해서 또 인도의 현지 일꾼들 또 선교 조금이나마 후원하면서 필리핀도 몽골도 또 멕시코 히스패닉 사역을 2004년도 4월 달에 시작해 하시면서 14년 동안 히스패닉 사역과 지역 사회의 남미, 중미 히스패닉 여건들을 다가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멕시코 티juana까지도 10년 넘도록 신실하게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 깡통 사역부터 해서 복음 사역 함께 그런 얘기하면 다들 참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푸드 추억에서 안 먹는 깡통들 다 모아오시면은 그걸 가지고 가셔서 멕시코 사람들에게 주면서 복음 전하는 또 예수 영접하면 동영상 그렇게 네이피 자매가 또 올리고 과연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주님의 뜻은 뭔가? 나의 뜻과 우리의 계획은 이런데 지금 지난주에도 장로님과 당회 우리가 대화하면서 특별히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지금 인교회 많은 교회들이 참 힘듭니다. 여러 힘든 것 중에 제가 금요일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민교회에 우리 교회보다 더 오래된 70년도 후반에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인데 저는 인터넷 기사 외에는 이렇게 이민교회 이런저런 관심이 없고 이렇게 문제 이런 거 관심이 없는데 그분은 그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고 40년 목회하시다가 80 넘으셔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근데 후임자가 아마 왔나 본데 작년에 교원들이 거의 다 나갔나 봐요. 좀 놀랐습니다. 지금 교회 건물 교회 사이즈 이런 게 한 순식간에 와야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 어저께도 제가 대학 동문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교회에서 하면서 후배들 몇 명 왔는데 그 중에 3명 커플이 가정이 홈처치를 못 찾고 있어요. 그 두 안수집사 가정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20년 후에 없어졌는데
거기서 20년, 10몇 년 섬기던 가정이 그 동네 얼반 사는데 교회들이 많은데 홈처치를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나가는 교회인데 그 정도로 헌신 말 홈처치가 홈처럼 내 집 같은 교회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만나본 그 교회도 그렇게 다 떠난 분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홈처치를. 내 집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쓴 편지 내용 11절 보면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권면의 말씀 뭐냐면 덕을 세우라. 이 덕을 세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집을 세우는 건축가 설계하고 집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집 뒤에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장애인 화장실 짓는 이 하나 과정을 쭉 보면서 몇 개월 동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덕을 세우라는 말씀은 원어 헬라의 의미,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집을 세우라는 겁니다. 설계를 그려서 건축해서 집을 세우라는 의미인데 그 말은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꾸준히 열심히 더 하라는 말이 권면은 뭐냐면 너희들, 당신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세요.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했는데 우리의 책임은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내 교회를 세우라. 주님이 왜 저 사람들을 승리교회로 도망갔던 뭐 어떻게 했던 이랬던 저랬던 떠나고 싶었던 어떻게 했던 왜 아직까지 이 승리장로교회 공동체에 주님께서 남겨두셔서 섬기게 하실까? 내 교회 누구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 보배롭고 귀하게 존귀해 여기시는 한 영혼 이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라. 그 적용 교훈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저는 이제 가정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띄어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을 세운다 할 때 요즘 제가 어저께도 후배들 이렇게 선교사님이 동창 선교사가 와서 쉐어링하게 했는데 갑자기 못 온다고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설교하게 됐는데 가정의 고충들이 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후손들의 간절한 기도 눈물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는 우리 교회 육신의 가정들을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 모두가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주신 달란트 행사 기능을 마음껏 사용해서 세워야 되는데 내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자녀 양육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획대로 이 학교 보내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딱딱딱 무조건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그렇게 쭉 곧바로 안 가더라고요. 뭐 다른 세대니까 가정도 교육도 전혀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교회의 덕을 세워라, 교회를 세우라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선순위로 헌신할 때 가정을 세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정을 먼저 세워야 되지 교회를 그래야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까? 우리의 컨딕션과 확신과 우선순위가 그게 맞아 보이고 그게 분명해 보이는데 주님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너희들도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계획이 이게 너무 천지차이예요. 이사야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땅이에요. 이 차이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생각 계획은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야지 자녀가 양육 잘 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뭐 신앙이 다 이렇게 계획 생각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과학자들의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관점에 지구덩어리가 그렇게 작은데, 우주의 관점에 지구덩어리가 그렇게 작은데, 그 미국의 망가주의 저 여러분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관점에 우리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티끌이 좀 이해하기 힘들면 개미로 생각하면은, 개미가 생각해서 뭐 일해서 부지런히 막 뭐 음식 쌓아두고 이렇게 사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 새벽기도 묵상한 말씀 굽혀 인생을 살펴보신다. 개미 같은 저람들, 티끌 같은 존재를 인생을 살펴보시고 인도해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 같은 티끌 같은 인생이 생각하는 계획과 뜻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같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천지창조주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고 믿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 가정도 제대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계획, 뜻은 사도 바울이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은 교회를 세워라,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뒤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하면서 참 느낀 게, 이 USC 졸업한 대학교 한 3년 후배가, 2년 후배가 설계를 다 그려줬습니다. 그것도 뭐 얼마나 파스나 그 세이프티 앤 빌딩, 그 브로드웨이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설계를 막 다시 고쳐라, 뭐 후배가 가면은 또 이거 고쳐. 여러분들 집 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설계, 집을 짓 때 제일 우선순위가 뭐예요? 설계를 잘해야 돼, 설계. 어느 인터넷 기사 보니까 건축가가 쓴 걸 보니까 집을 잘 세울 때,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설계인데, 설계를 제대로 해놓으면 반이 끝난 거래요. 그 정도로 설계가 중요한 건데, 그 인터넷 저자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10가지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제가 첫 번째 설계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공감이 됐고, 이번에 이제 제 집 그거 하면서, 그 다음에 8번째 포인트 뭐냐면, 집을 설계하고 지을 때에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 튼튼하게 재련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여러분, 지금 집들은, 미국 집들은 뭐 이렇게 기초하면서 뭐 나무 이렇게 주로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어른들, 여러분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한옥집.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옥. 예? 한옥. 근데 그 한옥을 집을 질 때, 설계하고 질 때에,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설계 준비하면서 한옥 짓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참 마음에 다가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단어. 처음 들어본 단어. 여러분들 아마 아실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레질. 예, 그레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간략하게 제가 이해한 바는 뭐냐면, 한옥을 지을 때 기초, 제일 중요한 게 땅 파서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초할 때 중요한 게 뭐죠? 기둥 세우는 기둥. 예를 들면 네모난 집을 짓는다 할 때 기초하면서 4개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기둥 세워야 돼요. 기둥. 근데 그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은 달라요. 기둥 세우기 전에 주춧돌이 있습니다. 주춧돌을, 자연 돌멩이 주춧돌을 골라가지고 가져오잖아요. 주춧돌. 그 주춧돌에 네모난 기둥이다 하면은 기둥을 이 주춧돌에 딱 끼워 맞춰서 4개를 딱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레질이라는 게 뭐냐면, 주춧돌이 아니라 이 기둥을 주춧돌에 꽂기 위해서 주춧돌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둥을 깎고 기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춧돌에 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이
기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춧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주춧돌에 기둥을 깎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맞춰서 딱 해놓는다는 거예요. 네 개를 예를 들자면,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그러므로 가정도 세울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고, 기초의 주춧돌과 기둥이 뭘까 할 때, 주춧돌은 주님이 주님. 주님이고요. 주님이 바뀌고 주님이 이래야 되고 주님의 뜻이 바뀌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가 아니라 주님의 뜻은 한정되어 있고 딱 고정되어 있고 주님의 뜻은 분명하고 100% 확실한데 이 기둥이 변해야 돼요. 기둥이 깎여야 돼요. 딱 맞게.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깎아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식으로 내 뜻, 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주춧돌 교회 가정의 반석이 되신 주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 기둥, 이 뜻을 깎아서 기초 주춧돌에 주님에 맞춰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내 계획이 바뀌어서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그레지라 이전 저는 자칭해 봤습니다. 그 역할을, 영적 그레지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순종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기 전에 그 자리, 기도의 자리까지 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38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 주님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그 말씀을 붙잡고 붙드는 바 되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 세우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절대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참 놀란 하늘의 그 뜻을 이미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의 명령교회 38년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사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을 발굴해내시고 보내주시고 자칭해서 세우셔서 훈련 달면 순금처럼 나오게 하셔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교회에 달란트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승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나이다. 아멘.